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사모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대략 이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라든지 예수님의 성탄절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주일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이라든지 이러한 절기에는 우리가 행사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또는 있습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내려가서 그날 그 신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참 한심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각자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진동을 하고 온갖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장작교회가 되는 위대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어느 때때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지구상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상에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 그 지구를 중심해서 온 하늘의 별과 달과 또 태양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게 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인격과 성품과 영성과 모든 것을 주시고 온 천하를 이 지구를 다스리는 이러한 은총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결국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해 주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시내산 밑에에 하나님이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바로 그 밑에 모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할례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민족이요 너희들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하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하나님이 번약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약속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언약하신 역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네 고향 너희들의 앞이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가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자기의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으로 간 이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어 이제는 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을 인도하시고 시내산 밑에 그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하고 너희들은 나의 친백성이고 너희들은 할례받은 백성이고 너희들은 정말로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언약하고 그 이후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시내산 꼭대기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성령의 그 불이 그 시내산 그 꼭대기 모세가 기도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돌비석에 십계명을 이렇게 기록해서 결국에는 그 모세에게 주어서 내려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만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세에게 결국에 능력 주시고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이 66권의 하나의 성경이 모든 40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이 될 때에 여기에는 군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 공무원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40명을 2000년이라고 하는 기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실 때도 주의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 은혜를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2000년 역사가 오면서 인간의 모든 지혜와 과학과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가운데서도 달나라를 로켓을 쏘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모든 인간의 모든 그 두뇌의 기능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참 사람 흉내를 내지만은 이 지식이 이만큼 발달함에도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아마 인간의 지식으로 이것이 쓰여졌다라고 하면 몇 번이고 변경이 되고 또 변경이 돼서 아마 이 성경 자체의 본래의 목적이 없어졌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지식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어부들이 기록한, 정말 농부들이 기록한, 군인들이 기록한, 왕들이 기록한, 선지자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의 그 지식이 오늘에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세계 각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보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며 삶의 지침으로 삼는 교과서가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때도 이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할 때에 성령님이 천사를 통해서 네가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네가 앞으로 태어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인류의 왕으로 태어날 일이 있는데 그 왕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것이다. 그때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의 모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됐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나시고 또한 온갖 능력을 행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역사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될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성령님이 있었으나 이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문둥이를 치료합니다. 귀신을 명하여 쫓아냅니다. 이러한 각양각색의 능력과 권능을 행해도 이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모이면 누가 크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냐, 이런 등등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아주 초속한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투고 서로 간에 저희들이 진정으로 참 그 주먹다짐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지만은 그들에게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랄랄룰루 했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이제는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이제는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을 행하게 되고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나 이 세상의 어떠한 명예나 세상의 어떠한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성령 받은 후에 이 제자들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심령이 사람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은 나의 모든 옛사람, 내 마음에 강팍하고 내 마음에 완악하고
내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음란하고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여러 가지 온갖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 받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소멸되고 태워지고 깨끗한 성령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는, 예수를 믿고 변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하나의 성도들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옛생활 하나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저 예배당에 오게 되면 그저 예배당 와서도 목사의 말씀을 그저 어떤 험이나 긋고 그 다음에 저게 말씀이라고 하는가 또 비판이나 하고 이런 저기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리는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아멘 아멘 받을 때에 여러분 심령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병든 자가 그 순간에 치료함을 받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함 받는 뿐만 아니라 사단이 권세에 사로잡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는 순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 내 입에서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성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시기, 질투, 다툼,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저 똑같은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변화받는 비결이 뭐냐?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은 어떠한 분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 우리의 정말 돌짝 같은 이런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셔서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막아지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게 되고 남을 넓은 사람 마음으로 포용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든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행복이 깨집니까? 가정의 행복이 깨지려고 했다가도 은혜 받고 나와서는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모이면 시부모 얘기하고 친정 얘기하고 남편 흉보고 그런다는데, 은혜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남편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돼요.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성들도 이제는 음주 문화가 이제는 개방이 되다 보니까 보통 그저 한잔하자, 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해가지고 좀 되풀이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부끄럼 없이 나와요. 이러던 사람도 은혜 받으면 정상으로 절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정말 참 깨끗한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심령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이러한 찬송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이렇게 감화와 감동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내 마음에 온갖 죄가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성령을 통해 여러분 심령 속에 아주 시원하게 또 여러분들 깨끗하게 여러분 마음에 평화롭게 여러분들 씻어주게 될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내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된다, 지식이 많고 지금 모든 사람들은 보통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 과거에 시골에서 중학교 하나만 나와도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학 안 나오면 어디서 간판 정말 내놓지 못해요. 이만큼 저기 됐으면 인격도 그만큼 대학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이만큼 성품도 올라가야 돼요. 이만큼 우리 사회도 변화되고 잘 좋아야 돼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인을 합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아내를 정말로 못 이기고 다른 이상한 데서 그 바람을 피우는 이런 일로 이 사회가 정말로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합니까? 어떻게 내 친구를 살해하고 토막살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 강물에다가 땅에다가 저기 하고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놈의 세상입니까? 대학 나왔다고, 대학원 나왔다고, 박사라고 그 사람이 인간입니까? 국민학교 안 나왔어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을 정말 분별하게 해서 세상을 바르고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대스승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권능을 받습니다. 힘을 받습니다. 이거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 자랑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다닌다는 생각조차도 누구한테 내놓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성령 받으니까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옛날에 저 미국에 정말 이민 가신 유춘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유춘호 집사님이 정말 홀로 되셔가지고 이제는 유복자 하나, 상복이를 하나 낳아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도 낳고 그랬는데 이분이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그냥 시작부터 시작해서 아멘까지 해가지고 우리 상복이만 하고 울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했어요, 우리 상복이. 그랬는데 이분이 대표기도 시작하면서 성령 새벽기도 나와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말로 참 힘있는 기도를 해요. 정말로 예수를 전도하는 일을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따님이 정말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고 말이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과 아버지 천사 앞에서 네 이름 모른다고 할 것이고, 네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자랑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네 이름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성령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증거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것은 정말 새벽별과 같이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 앞에 빛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 이름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신학을 하고 전부 다 목사님 되신 우리 5만여 명 우리 한국의 목사들이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 목사 되어졌다고 한 사람 없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사명감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저희를 혼나고 그 다음에 참 신학교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닐 때는 대학이 아니었어요. 신학교였어요. 제가 아는 우리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 친구는 정말 서울대학 가려고 그 다음에 준비 다 하고 저기 됐는데 내가 여기 신학교에 온 것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그 당시에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모든 자기 인생의 성공길을 포기하고 전부 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도들이 어부나 안 그러면 무식한 그 사람들 뒤를 따라서 정말 이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한 하나의 길을 따라 목사님이 돼서 우리 한국에 우리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랑할 때 내 마음에서 욕먹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별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할 정도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모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을 받습니다. 진리의 영을 받습니다. 지식의 영을 받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습니다. 정말 참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통변의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므로 그 힘이 결국에는 정말 여러분들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해.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 신자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믿어야 구원받는다.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여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말세에 우리 주님이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예수 잘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여기에 참 요사이는 전도사들이 목사들이 나와 찬양 인도하지만, 옛날에는 교회 집사님들이, 그저 여집사님들이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만한 북을 메고 오늘 막 북을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며 찬양했어요. 이렇게 찬양했어요. 오늘날 그런 열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낮에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4층에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4층에 아무 데나 오셔서 기도하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 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 기도하면 여러분 수지 맞고,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믿어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누가 보증했어요? 예수님이 보증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의 응답의 약속 누가 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보증이나 기도하고 응답하시겠다는 보증이나 누가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해요.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령 받는 성도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능한 커피집에 앉아가지고 양반다리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메리카노를 먹든지 노블리카노를 먹든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품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이 이 재단에 늘 충만해야 돼요.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성전에 일찍 나와서, 요사이는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발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할렐루야. 눈물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제단은 차고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이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